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한 절만 볼까요? 조금 올리네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거꾸로. 잠언서 16장 2절 한 절만 같이 보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조금 올리는 것 같아요.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발딱 일어나 섭니다. 그 이유는 중심이 아래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이 튼튼한 사람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표가 나왔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그리고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달아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울추에 물건을 달아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 심령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달아보신다는 거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돈이 있는 거고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자식을 추구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바라고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목말라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우상이 건방지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마음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왕노릇 하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도 왕노릇 하려고 폼 잡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부셔버려라 라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는 특별히 바알 그리고 아세라. 바알은 비를 내리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 비를 주고 풍년을 준다는 신이 바알 신이었고요.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 자식을 잘 낳게 해주는, 난산하지 않고 여인들이 큰 고통 없이 자식을 쉽게 잘 낳아주게 한다는 신이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풍년이 오길 바랬거든요. 자식을 잘 낳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자기에게 성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용근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고 책을 출판했는데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그 책의 10가지 키워드를 말하면서 한국교회 트렌드 중 하나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에는 목회자가 약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속인들,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부적을 써주는 사람은 80만 명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무속을 찾아가는 사람이 대략 한 반 정도는 무속을 찾아가요. 점을 치고 부적을 돈 주고 받고 또 구슬하고.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는 무속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 전체 인구에서는 50%가 무속을 찾는데 교인들 중에서는 약 20%가 무속을 찾는데 점집을 찾아가고 구슬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 교인들 중에 부적을 갖고 다니고 고사 지내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3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사람들은 무속을 찾을까요? 왜 점집을 찾아갈까요? 다 물어보면은, 그건 지용근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물어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준대요. 그럼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무속을 찾는 이유나 종교를 찾는 이유가 다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평안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속을 찾아가서 평안을 얻든지 교회를 찾아가서 평안을 얻든지 절을 찾아가서 평안을 얻든지 평안만 주면 간다는 겁니다. 근데 무속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지용근 대표가 하는 얘기. 무속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해답을 준대요. 찾아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자동 인출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라고 그러고 인내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대답을 당장 받기 원하는데 점쟁이들이, 역술가들이 바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해답을 찾는다. 속이 시원하니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무속이 인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종교이고 우상 숭배인데요.
귀신인데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들도 해답이 될 수 없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크게 넓게 만드셔서 마음은 우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우주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우주를 보시면은 하늘을 보면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요. 수많은 행성들이 꽉 차 있지만 여전히 우주는 캄캄하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다가 우리의 마음에 넣고 하늘의 해와 달을 따서 우리의 마음에 넣고 수많은 돈을 따서 우리의 마음에 넣고 명예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에 넣고 자식을 낳아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우주와 같이 공허하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허를 꽉 채우시고 캄캄한 마음을 찬란하게 하시는 분은 빛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꽉 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뚜기와 같아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잡아주시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오늘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 중심. 사실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은 같은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기차는 철로 위로만 달리지 않습니까? 철로를 벗어날 때 우리는 탈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차가 탈선하면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면 안전한데 말씀을 벗어나 인생이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탈선하니까 인생이 자꾸 사고를 당하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오뚜기처럼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5손가락으로 성경을 잡듯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5가지. 첫째,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 듣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론토에 김영준 목사님이 있는데 1.5세입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본인이 처음 캐나다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의 권유로 베니인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베니인 목사님 신유 집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다녀왔대요. 베니인 목사님 초창기 엄청났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김영준 목사님이 학생이었을 때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정작 이분이 믿음이 생긴 건 교회에서 분방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대요. 평신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구원에 대한 원리를 쭉 설명해 주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듭나게 된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나서인데, 복음을 아주 쉽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책 맨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영적 기도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자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될까?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 들어서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읽게 되야만 하면 1년에 10독을 해서 늘 상을 탔대요. 1년에 10독.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성경을 그냥 오디오로 켜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디오로 켜서 들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면서 듣고, 앉아서 듣고, 누워서 듣고, 그렇게 해서 그냥 틀어놓고 1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상 이거는 그건 치팅인 거예요. 치팅.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짧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읽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20분 성경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한 번을 통독한 적이 없어요. 신약을 찾으러 가면 구약을 찾고 있고, 구약을 찾으러 가면 신약을 찾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라고요?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했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은 암송을 해야죠. 그래야 암송한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억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는 머리가 돌이라서 외워지지 않는데,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진대. 죄송하지만 우리 전찬영 장로님께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이 외워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 성경이 안 외워진대.
군사만 할 때는 성경이 안 외워진다고 고백을 그렇게 하더니 재생사만 할 때는 성경이 너무 잘 외워진대요. 자기에겐 기적이라고. 사람마다 기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기적이라. 돌인데 외워지더래.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머리가 돌 같지만 돌에 한 번 새기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같은 머리에도 새겨지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죠. 본인의 열심이죠. 나는 머리가 돌이니까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죽어도 안 헤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암송된 구절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몰라요. 어떻게 말씀이 중심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암송. 네 번째가 말씀 연구. 따라해보세요. 연구. 성경 연구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듯 접해야죠. 대학교 가면 등록된 학생이 있고 청강생들이 있어요. 청강생은 듣기만 하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청강생은 과목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돈 냈으니까 공부하고 숙제하고 시험 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청강생처럼 들어서요. 청강생.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청강생처럼. 절대로 마음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생. 말씀은요, 어떤 건 쉽지만 어떤 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비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명이 나오면 지도를 봐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성경 연구. 제가 은퇴하면서 제 아내가 다 좋은데 아까운 게 하나가 있대요. 뭐가 아깝냐고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깝대요. 저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축적된 지식이 있거든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지도를 봅니다. 성경 단어를 찾아봅니다. 세계 역사를 연구합니다. 비교합니다. 철학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읽어봅니다. 총체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아는 이 성경 지식을 여기다 USB 꽂아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시켜갖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꽂아갖고 다시 입력시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I wish.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내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에는 제가 구약을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학생은 받아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청강생이요. 그냥 와서 듣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청강생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말씀의 학생이 돼야 돼요. 학생이 돼야 돼요. 40년, 50년 교회들 다녀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청강생이라서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학생이 되고 제자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말로 마theiteis라는 건데 그 단어의 의미가 학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이란 뜻입니다.
학생이 되어서 내 머리가 아무리 돌머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학생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 돌에 새겨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듣기, 읽기, 암송, 연구, 마지막 따라해 보세요. 묵상, meditation. 묵상은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는 지식이 되었는데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을 묵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이 모든 말씀들을 계속 마음으로 씹어서 이 진리들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국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순종의 열매로까지 가게 하는 과정.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 움직이는 말씀,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 자체가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내려가면 그때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되면 반석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을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이렇게 속아 사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구하다가 결국은 자기 망가지고 남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뭔가 내 안에 묵직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묵직하게 찾아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묵직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해 보세요. 교회 중심. 사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교회를 충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현현하여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심된 사회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놓고 온 나라 사회가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요, 기원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닌 공회당 중심으로, 마치 교회 중심이듯이 공회당 중심으로 시나고그, 사회가 형성되었어요. 아주 비슷한, 교회와 비슷한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회당을 건축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문화와 신앙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공회당 중심의 신앙생활. 이러한 민족주의적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잃어버린 히브리 언어를 다시 회복했고 1948년도에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엄청난 이 힘, 그것이 공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미국 어느 세계 어딜 가도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 개척. 10명만 있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개척 정신이 오늘날의 이민교회를 이루어낸 것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산을, 이 전통을, 이 신앙을 결코 희석되게 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연합하여 교회 부흥에 힘쓰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한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열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용근 대표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하나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라. 수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아무리 불경기라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사람이 줄고 있다고 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데이터에 의하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강한 공동체성. 교회가 크든 작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모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대부분, 그분이 말한 대부분은 80%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simple church,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물론 큰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중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들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를 잘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큰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30, 40, 50이 요즘 보니까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구경꾼 되지 말고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시고요. 셀장들은 최선을 다해 셀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반드시 셀을 부흥시키시고요. 남녀 전도 회장들, 부서장들, 위원장들은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충성하고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들을 잘 해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리더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리더가 뭡니까?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가는 사람.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리더가 지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참된 리더가 되는 거예요. 2026년도 행정표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110% 완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 나가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사회 나가도 직장을 가도 인정받고 일 잘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한 사람은 저기 가도 못해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저기 가도 잘하는 거예요. 올해는요, 리더십이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3월이면 새로운 목사님이 취임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셔야 돼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기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일부터 5일간 금식 들어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좋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지금 좋을 때 특별히 관계 속에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절대로 시험 주지 않도록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뭘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가장 추구하십니까? 뭘 가장 바라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오뚜기 인생, 오뚜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런 사람은 속이 반석 같고 묵직하고 오뚜기 같아서 미래도 두렵지 않고 배짱이 두둑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결단에 대한, 새벽 예배 때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발전하는 법이 없어요. 목숨 거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적당히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내 목숨을 다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2026년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